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13번의 강해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은 어떤 내용이냐?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장엄한 소명, 콜링의 현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지난주에 테바, 갈대 바구니에 태워서 나일강에 흘려 보냅니다. 그게 갈대밭 사이에 걸리게 되고 이 이집트의 애굽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거두어 자기 자식을 삼고 기르게 됩니다. 애굽의 화려한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자기의 히브리 백성이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이집트인을 쳐 죽이게 되고 살인자로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 갑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양치기로 40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그렇죠? 젊음의 패기도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인생의 해가 저물어가는 캄캄한 황혼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 인생은 끝났다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소망을 포기하며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호렙산 기슭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세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철저한 절망과 인간의 철저한 그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줄로 믿고, 오늘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찾아오셔서 새로운 소망을, 콜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네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양치기였던 모세,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요, 불타오르는 한 떨기나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떨기나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스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크고 화려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는 나무였습니다. 가시밖에 없는 나무였습니다. 이것은 짐승들조차 먹지 않는 가장 볼품없고 쓸모없는 가시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위대한 구원의 소명을 선포하시면서 화려한 왕궁의 금기둥이 아니라 이 보잘색이 없는 가시덤불, 이 떨기나무 스네 가운데 임하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뜻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바싹 늙어버린 80세의 모세, 광야에서 바싹 마른 가시덤불과 같은 처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시덤불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 그것이 메말라 있던 모세에게 임하게 되면 모세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애굽에서 노예로 짓밟히며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이 이 가시덤불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무는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버립니다.
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은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태워 잿더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꽃은 우리의 연약함을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불이 타오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듯반듯 자라는 백향목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나고 스펙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아우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볼품없는 떨기나무 같은 사람, 하나님 내가 스네입니다, 내가 떨기나무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불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시덤불입니다. 내가 떨기나무입니다. 나는 쓰잘데기가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파가니니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파가니니의 어떤 연주곡, 여러분 이런 곡을 들어보면 아주 스바라시합니다. 아무나가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끼고 있던 명품 악기를 내려놓고 일부러 낡고 싸구려고 이 중고 바이올린을 들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관객들은 실망합니다. 나는 진짜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왜 싸구려 바이올린을 들고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가는가? 그런데 파가니니가 그 싸구려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시작하자마자 그 싸구려 악기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장 소름 돋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파가니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음악의 위대함은 악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마에스트로, 그 연주자의 실력에, 그 연주자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눈에는 낡고 부서져 있는 저기 다이소에서나 팔만한 싸구려 100엔짜리일지 모르겠습니다. 떨기나무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가시덤불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스네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 손에 붙잡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마에스트로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의 불을 붙이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인생도 세상을 놀라게 한 위대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도구라는 단어의 영어의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스트루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도구라는 단어는요, 이 인스트루먼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십니까? 이거를 악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악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악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악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흘려내는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의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신고 다니는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 5월 13일에 있었던 루아크 코데시, 그게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다,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야 신발을 간단히 벗고 신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신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가죽으로 둘러싸서 그냥 끈으로 꽉꽉 묶은 게 신발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이 뜻은 샤르라는 단어인데 풀어놓다, 포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에 미디안 광야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숯불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흙먼지 날리는 바닥이 원래부터 거룩했을 이유가 없습니다. 광야가 거룩한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 거룩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이 자리는 거룩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이 강대상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사람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가 신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보시면은요 신발이 없이 그냥 맨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들은 언제나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신발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자유인이다, 그 사람은 능력이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발을 벗어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의 권리를 내어놓아라. 너의 강함을 내려놓아라.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을 내려놓아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발을 씻으라는 위생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너의 모든 과거의 상처를 다 토해내어라. 네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걸어다녔던 너의 그 의지를 내려놓아라. 인생의 주권과 권리를 내려놓아라. 너의 신발을 내려놓아라. 내 앞에서 완전히 포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네 뜻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철저한 항복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춤을 추기도 합니다. 흥에 겨워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르짖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쇼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든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 항복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크리스천으로서 십자가의 사명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될 관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아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어놓는 것, 샤르.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시간과, 때로는 내 물질과, 때로는 내 능력과, 때로는 내가 가진 어떤 존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어떤 회사에 한 사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회장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회장님이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은 사장님입니다.
많은 직원들을 호령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구두를 신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명품으로 두르고 살아갈 것입니다.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으면은요, 그 회장님은 자기가 걸치고 있던 명품을 내려놓고 구두를 벗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두를 벗는 순간 그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들어가서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안아주는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따뜻한 남편이 되옵니다. 아빠의 모습으로 됩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 현관문을 들고 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우리의 마음에 신발을 벗고 들어오셨습니까? 아직도 나는 이 세상의 사장이고 이 세상의 회장이고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타이틀과 교만한 계급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셨습니까?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는 곳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던 성공의 구두, 고집의 신발, 상처의 신발을 모두 벗어버리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고 납작 엎드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요, 0.8%가 예수 그리스도를 0.8%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톨릭과 합쳐서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요 0.3%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 척박한 땅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립보리 지역을 책임지면서 우리가 이 동경복음교회를 책임지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책임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신발을 내어놓고 가정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 지역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사명이 그러한 콜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거대한 소명 앞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얘기하는데 모세는 여러분 3장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합니까?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안 됩니다. 변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위대하고 멋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원어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그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I will be what I will be, 또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나는 누군가를 통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창조자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나는 창조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우리 미래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서명란에 비어있는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너 능력이 부족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거야. 너 두렵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홍해가 앞을 막고 있어? 내가 홍해를 갈라줄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정답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저는 백지수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백지수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재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거리를 지나가다 가난한 고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백지수표를 건넵니다. 맨 아래에 자신의 사인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고아가 나는 배가 고파요, 1,000엔짜리 빵을 사 먹겠어요 하고 거기다 1,000엔을 기입하고 쓰면 그건 얼마짜리가 됩니까? 1,000엔짜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고아가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집을 사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친척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집을 사주고 싶어요. 거기다가 1억엔을 썼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1억엔짜리가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백지수표를 들고 있는 고아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선명한 재벌의 그 사인, 그 재벌의 능력, 그 능력이 수표의 능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창조주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로 고통받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회사 일이 잘 안 되십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위해 준비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위해 공급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깃발이 되며 승리하게 하는 여호와다, 나는 샬롬, 나는 너를 평안하게 하는 여호와다, 나는 체바오트, 만군의 주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마시고요, 나의 모든 상황에 능력이 되시는, 정답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 스스로 함께하는 그분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예화를, 예화라기보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오지 않는데요, 제가 전도사였을 때 가끔 여호와의 증인들이 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요. 여호와의 증인 자체로 여호와를 증거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되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저는 꼭 히브리어 성경을 보여줍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좀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젊고 그렇지만 저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원어를 4년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분들이 저한테 맨날 와가지고 여호와가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이런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전능하시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세요? 혹시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혹시 여호와가 어디에 있나요? 아시에르, 에흐예, 아시에르, 이 단어가 어디 있나요? 찾아보시라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여호와를 증거할 수 있으십니까? 그 뒤로는 그분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 뒤로는 오지 않아. 여기는 좀 이상한 곳이구나, 이상한 책을 보여주는 곳이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증거한다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여호와를 읽을 줄 모릅니다. 여호와의 뜻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을 바르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 손에 든 거 뭐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여호와다, 창조주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 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그 핑계대는 부분들을 싹 빼고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요, 꼭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좀 해라 라고 하면 하나님 저 안 돼요, 저 못합니다. 야, 너 같이 예배 좀 해, 네 남편이랑 네 아내랑 같이 예배해, 너 자식들 데려와서 같이 예배해. 하나님, 우리 와이프 아시잖아요, 안 돼요.
우리 남편 하시잖아요. 안 돼요. 내 친구들 안 돼요. 한번 가자 그러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안 돼요. 내가 입이 뻣뻣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에 들려있는 지팡이, 이 지팡이를 마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테. 여러분, 근데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요, 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쓰는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팡이가 어떻게 되냐면 앞부분은 이렇게 고리처럼 되어 있고 뒷부분은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이 고리 가지고는 양들을 이렇게 데려옵니다. 목을 껴가지고 너 일로 와, 너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할 때 쓰고요. 뒷부분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양들을 노리고 오는 사자나 일이나 이 늑대들을, 그리고 그를 공격하는 것들에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40년 동안 여러분 막대기 한번 써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땀에 찌들어서 냄새가 얼마나 고약할까요? 바싹 마르고 달아버려서 번질번질할 것입니다. 아마 볼품없는 모세의 직업을 보여주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모세야, 너 가지고 있는 거 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아이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벤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3층짜리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얼마나 대단하게 보일까요? 얼마나 대단하게 보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팡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볼품없는 모세의 직업을 보여줍니다. 그의 비참한 40년간의 그 양치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를 대변하는 가장 초라한 도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요, 그 넓은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집어듭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들과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뭐가 달라졌죠? 보이세요? 달라졌어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이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내 손에 움켜쥐고 있을 때는 그냥 볼품없는 지팡이였는데 한낱 양의 분 냄새 나는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마태에 불과했다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내어드렸을 때,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그 막대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이제 이후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막대기의 역할이, 이 지팡이의 역할이 그냥 지팡이가 어떻게 변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했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바다에 내리꽂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의 막대기의 용도가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 가진 거 뭐야? 너 내 앞에 내려놔. 나는 너의 화려한 스펙을 원하지 않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금지팡이도 원하지 않아. BMW도 원하지 않아. 좋은 집도 원하지 않아. 네가 가진 건 뭐야?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에게 내어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일상생활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여러분들의 직업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하고 거칠었던 지팡이, 이 나무 조각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요, 이 나무 조각이 저에게 오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이거를 잘 불로 그슬려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땔감을 줍는 농부의 손에 들어가면 아마 아궁이 속에서 한 줌의 채가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무 토막이, 여러분, 이탈리아의 천재 조각가에 있는 미켈란젤로에게 한번 사로잡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조각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조각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조각될 때 어떻게 됩니까? 조각도로 씻기고 톱으로 썰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면 어떤 모습입니까? 완벽한 조각 작품이 되고 작품이 됩니다. 걸작이 됩니다.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의 발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의 가진 것 무엇이냐?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십시오. 모세야 라고 부르니까요, 모세가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쉬어 와타시와 고꼬니 오리마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물건의 가치는요, 그 물건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물건을 누가 만들었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요, 거기에다가 메이드 인 차이나나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나 메이드 인 인도를 집어넣으면은요, 그 가치는요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메이드 인 재팬, 여러분, 똑같은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메이드 인 재팬이면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비싸게 삽니다. 맞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샤넬 명품백, 에르메스, 여러분, 그 누가 만들어서 비싸진 겁니다. 재료는 똑같습니다. 재료는 소가죽일 것이고, 재료는 뭐 그냥 패턴은 똑같은 것이고, 근데요, 이거를 어디 짝퉁 만드는 집에서 만들면은요, 똑같은 재료 가지고 만들어도 이거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메이드 인 에르메스, 메이드 인 샤넬, 메이드 인 구찌 하면 여러분, 이 가치는요,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똑같은 지팡이와 같은 재료로 그냥 양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 모습을 주님께 드려서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평범한 가사노동이요,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것이 됩니다. 그게 내가 하면 그냥 가사노동이 되지만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가사노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동경복음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냥 식사 준비로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식사 준비가 됩니다.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 능력이랑 착각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주고 여러분 불평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모세처럼 십자가의 지단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 땅이 홍해처럼 갈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일본 땅이 변화될 것입니다.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요, 모세처럼 핑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가진 거 있어? 그냥 가지고 나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너 80세여도 괜찮아. 돈이 없어도 괜찮아. 집이 없어도 괜찮아. 너 양 한 마리만 있어도 괜찮아. 그냥 나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멈추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혹 내 인생이 볼품없는 떨기나무 같을지라도 여러분, 하늘의 불이 임하시면 그것은 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교만한 신발을 벗어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여호와 되시는, 나의 완벽한 정답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리시며 나의 창조주 되시는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80세 되시는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상상이 안 갑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합니까? 200만 명이 있으면 200만 명의 리퀘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나 물 줘, 모세. 나 밥 줘, 배고파. 나 파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어.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이 일본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